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민수기 6장 23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Say to Aaron and his sons that you shall bless the people of Israel you shall say to them. Leviticus chapter 6 verse 23.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복에 대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라서 나도 제사장이고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 같은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때 성경은 어떤 성경을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맨 처음 교회가 생겨났고 이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그리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 성경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말도 후대에 가서 붙여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이 옛것, 낡은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신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경이고 맨 처음 교회에서도 그랬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맨 처음 교회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맨 처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디모데, 디도와 같이 양무리를 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목회자에 대한 편지를 바울이 따로 쓴 것과 감독들, 집사들, 장로들이라는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구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 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마다 붙였던 인사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인사말은 선언의 형태로 되어 있고 축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당시 인사말이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은 세 가지처럼 보입니다. 지키심,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심, 실제 번역은 얼굴빛을 비추심입니다. 얼굴을 드시어 평강 주심. 그러나 첫 번째에 나오는 지키심을 복을 주시어 지키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마지막 절에서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평강 주시는 것은 지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지키심과 별개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키심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공로, 내 노력, 기브앤테이크입니다. 평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평강은 단지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건강함, 행복, 평화, 안전, 번영, 고요 등이 다 포함됩니다. 결국 평강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가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예전이 왜 설교 후에 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은 복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되는 자 안에서 펼쳐지는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의 삶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하루도 말씀 암송 기도와 찬양으로 여오니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수원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